이 세상이 이리 때가 아니라 그 이리 때는 교회 안에 있다 라는 이 말이 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 영상에 싫어요가 몇 개 붙어서 이 좋아요 퍼센테이지가 80%대로 떨어져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요. 이 아마 저의 교회 분들은 아니실 테니까 이 외부에서 잠시 방문하신 분인 것 같은데, 일단 이렇게 보잘것없는 채널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피드백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어떻게 꽁꽁 숨겨놓은 채널까지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피드백까지 해주시는지 참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리때에 대한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이 성경을 주석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미 다 했으니까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그 증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자,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딱 들으면 그 말 알아 하면서 대충 그 뜻을 알아챌 수 있는 말들이 있죠. 이제 그런 말 중에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상황에 쓰이는 말인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연예인 마냥 집 앞에 슈퍼마켓 가는데도 꽃당장을 하고 나가는 그런 거죠.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다가 눈 한 번 마주친 것 가지고 거기 관심 끄세요, 불쾌하네,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.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자의식 과잉 쩌네,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는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을 씁니다.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. 이 주변에 자의식 과잉인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여간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. 정말 관심 있는 거 아닌데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? 이렇게 오해도 너무 쉽게 하고,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, 날 공격했다고 싸우려 하고,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정말 피곤하죠. 그런데요, 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,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. 이 말씀,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리때들을 이 세상으로 해석하는 걸 볼 때마다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거 자의식 과잉 아닌가? 라는 생각 말이죠.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의식 과잉에 걸려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. 길거리 전도 같은 걸 할 때 사람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든가, 지나가면서 그거 참 시끄럽네, 그거 조용히 좀 하셔,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간다든가, 이 좀 자리에서 비키라고 좀 몸싸움 비슷한 것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거를 일종의 핍박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. 야,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,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떼들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,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여러분,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. 원래 전단지는 교회 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쌀쌀하게 부딪힙니다.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스피커 갖다 놓고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 나팔 불고 그러면 사실 화나는 게 당연하죠. 원래 지하철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화가 나죠. 여러분, 그들은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.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불편하니까, 시끄러우니까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.
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받았다고 얘기해도 그게 맞는 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았다고 하고 세상에 공격받았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 자의식 과잉 맞죠. 저는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의식 과잉에 빠져 있는지를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세상을 대표하는 정부가 현장 예배나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전염병이 도는데 어떻게 합니까?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, 교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말하면요,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리둥절하겠죠. 이렇게 말할 겁니다. 뭐야? 저게 왜 공격이야? 자의식 과잉 쩌네. 이렇게 말이죠. 교회의 생존권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. 교회의 생존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. 그 세상 권력이나 정책이 이 교회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 사실 여러분, 그런 생각은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.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, 그냥 이 세상을 딱 적으로 규정해 놓고 적이니까 이리 떼지 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?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세상이 교회에 적대적인가요? 아닙니다. 그건 교회의 착각입니다. 세상은 교회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. 관심을 가진다 해도 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요, 좀 멀리 해야 될 관계로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단을 멀리하는 것처럼 말이죠. 조금 창피한 말이지만 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실력이 비슷해야지 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. 그래서 위기감도 느끼는 거죠.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, 과연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까요?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까요? 아닙니다. 여러분, 세상은 적도 아니고 이리때도 아닙니다. 세상은 우리 교회를 잡아먹으려 하지 않습니다.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런데 이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?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세상이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이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.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,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는 과연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 사람일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